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3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삶의 무게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짐이 무겁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 신앙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죄의 짐, 마음의 짐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포기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즉 종말에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핵폭탄이 터지는데 산으로 아니면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빨리 도망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직관력, 분별력, 결단력 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처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셋째는 가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형 교회사에서 가짜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가짜 이단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리까지 들어와서 현지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에 거짓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네 가지를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가짜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